12월부터 시작한 마태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한 달간은 창세기 1장부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지자는 신년표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창세기의 초입부를 살펴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역시도 신년표의 방향에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데, 신약 성경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되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문을 제대로 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3장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 앞서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1장, 2장을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첫 장을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뭐죠?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한 여자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원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원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이다 하는 것을 그는 말하기 원했습니다. 요셉은 정혼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 소식을 듣고 파혼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와 혼인해서 예수님을 낳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인 요셉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2장을 보면은 동방박사의 등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 되셨느냐 하는 것이죠. 유아 시절 예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고난의 시간을 축약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정착하심으로써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 사람이다. 이것은 첫째는 어떤 의미냐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나사렛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선지자도 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사렛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별된 사람이라 하는 뜻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해서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구별된 사람,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 속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을 한번 봅시다. 3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알려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소개해 주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죠. 사람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소개해 주는 사람도 우리는 신뢰합니다. 반면에 소개해 주는 사람이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소개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도 사기꾼일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소개해 주는 사람은 진짜인 사람, 이렇게
그들은 인식을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태어났다 하는 사실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그의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례 요한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그 시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았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차 독자들과 또 이후에 오고 오는 독자들에게 사람의 육신적인 이력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것이 그가 가진 육신적인 이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이력이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스펙이 좋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침묵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소개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복되고 중차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마태는 이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육신적인 이력에 대해서는 일체 암구한 채 대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사역이었다 말씀을 해줘요. 또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의 복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것들은 각각 구약 성경의 예언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의 이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왕정시대에 왕의 행차가 있게 되면 모든 백성이 나와서 그 왕이 행차하는 길을 미리 닦았어요. 구부러진 길이 있으면 길을 곧게 폈고 또 땅이 꺼지면 그것을 도두었고 높이 솟구쳐 있는 곳이 있으면 그걸 깎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곧고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백성들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종말의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것은 종말의 메시아가 오실 터이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고 외친 그런 일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굽어진 길을 곧게 하고 꺼진 길을 도두고 높아진 그 길을 깎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눈앞에 닥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겠어요? 내일이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사과나무 심지. 내일 종말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혹시 나의 삶 가운데 굽어진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못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피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이 잘못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회개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돼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복장과 생활 역시도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말라기 4장 5절 6절. 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말라기의 예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입었던 복장, 그가 먹었던 음식, 이것들은 다 무엇을 연상시켜 주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자신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 선지자,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됐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어요. 자기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그 소망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고 거기서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기도의 영역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을 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영성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기성 종교 집단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는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성, 이것이 광야의 영성인 거죠. 참된 종교개혁, 참된 회개를 가져오는 강력한 능력은요, 이 광야의 영성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장소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로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어디로 나가죠? 광야로 나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죠? 광야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곳,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광야에서 울려 퍼지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처럼 각각의 사람들의 심령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리고 내가 이 시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이 떨림 가운데 그들은 죄를 자복합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 요단강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영적 쇄신의 장소가 되지 않는 겁니까? 거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 가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도모해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요단강으로 나오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타락해서 영적 쇄신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처리돼야 될 적폐가 되고 말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 도착했던 요단강,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들이 멀고 먼 그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착했던 이 요단강, 여기에서 영적 쇄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바로 요단에서 세례의 역사가 베풀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영적 쇄신의 현장에 불청객들이 나타났어요. 불청객은 누가 불청객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종교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잘못된 종교를 청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이 요단강으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영적 쇄신의 현장을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그들의 방문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세속에 물들어 타락한 종교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누구라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마귀의 자식들아. 바로 이 세속에 물든 종교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이게 광야의 영성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인본주의 신학을 통렬히 질타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인본주의 신학, 그것이 결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구원의 그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고,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실 분이 곧 오실 것이니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1절, 1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기의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하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요,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의 이 신발의 끈을 풀어주고 그 신을 드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이 제자는 스승에게 종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는 이 스승의 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온갖 먼지가 묻은 그 신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신분인지, 자기는 그분의 신을 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의 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기에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감히 그분의 신도 들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과 메시아 인식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고백한 이 말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을 때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는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져버리는 형체 없는 존재, 이게 여러분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와 사역이 이러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나는 없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 사역,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이 흥하게 되는 사역을 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이런 인생과 사역을 하고 이 땅에서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낸 후에 그는 미련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주인공 아닙니까? 이제 주인공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그분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마친 후에 주인공이 등장하자 그는 지체 없이, 어떤 미련도 없이 무대에서 퇴장을 했던 겁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당황해하며 말립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너무나도 지당한 말이죠.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스스로 죄 있는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겠다는 것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요한 역시도 순종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것이 어떤 광경이냐면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이 거행되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나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죠. 이전에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36명 있대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중요한 건 자칭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까? 아닙니까? 인정하시지 않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메시아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외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족보를 통해서 볼 때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였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틀림없었어요. 또 그분의 이 삶의 이력을 쫙 살펴볼 때 그분의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그분의 이 유아 시절의 고난의 역사들, 그리고 나사렛에 머물게 됨으로써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이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그분이 메시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메시아다, 너는 내가 보낸 내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있고 인정이 있을 때 그분은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모습은 마치 왕이, 이제 새로운 왕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 장면을 연상시켜줍니다.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왕으로 세운 아버지 왕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넌 내가 왕이다. 이제부터는 이 나라의 통치권은 너에게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메시아 시편인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의 이 세례 후에 일어난 대관식, 이것이 뭐냐? 메시아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대만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존의 교회들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모습의 교회를 꿈꿉니까? 큰 교회당 건물을 짓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만일에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광야의 영성을 상실해버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꿈꾸고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크기나 숫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의 영성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만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 여러분, 숫자가 커져야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큰 건물을 지어야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뒷배경을 힘입지 않고 오직 광야의 영성으로,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소망을 품고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대를 바꾸어 놓는, 새 시대를 열어버리는 영적 쇄신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길을 위해 길을 굽어진 길을 펴고 꺼진 땅을 돋우고 높아진 것들을 깎아내어서 교만을 깎아내어서 평탄한 길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대만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기존에 교회들이 나갔던 그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나가심으로 누구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부르시고 누구도 불러보지 못한 지경까지 나가는 우리 대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